할렐루야. 예, 웃는 낯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빵끝 감사합니다. 예. 웃는 얼굴에 침 뱉어요? 못 뱉어요? 못 뱉어요. 요즘 세상이 악해가지고 웃는 얼굴에도 뱉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누군가의 달덩이 같이 웃고 해맑게 미소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원한의 마음이 있다는 할지라도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웃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늘 웃으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웃고 살아가고 싶은데 자식이 속썩일 때 참 웃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참 그랬어요. 속썩였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자마자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은요, 그래도 피신을 해가지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요담이 이제 어느 정도 숨어 있다가 이제 좀 나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세겜으로 돌아보니까 이 못된 형 아비멜렉이 이제 이 왕도를 타고 있는데 참 가관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세겜성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향하여 외친 메시지가 본문의 비유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요담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요담이라는 이 막내 아들도 참 대단한 거예요. 웬만하면은요, 그냥 형의 지금 권력이 워낙 어마어마하잖아요. 형제 70명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또 세겜의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고요. 그러면은요, 이 왕의 이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그냥 평생 나는 그래도 목숨이라도 건졌으니까 그래도 평생 목숨이나 건졌으면 하는 마음에 숨어서 지내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의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 사람들과 형 아비멜렉을 향하여서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 요담이요, 형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뭔가 사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뭐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노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요담은 사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나 혼자만 내 형제 가운데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나를 이렇게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도,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내가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해줄 것이고 불의를 내가 공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하나님의 그런 이름으로 오늘 단호하게 가감하게 오늘 이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이 요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유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다 무슨 비유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천국의 비유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부터 시작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감추인 보화의 비유부터 그물 비유부터 해가지고 거기 비유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다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그렇게 알기 쉽게 풀어서, 그러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 핵심과 의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도 가끔씩 비유도 들어가고 예화도 들어가고, 그것은 분명한 말씀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요 여러 나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 이렇게 네 가지의 나무가 등장하는데 가시나무를 빼고는 모두 다 이 세 나무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익숙해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네 나무에게 우리 나무들의 좀 왕이 되라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비유예요, 비유. 나무들끼리 야 우리도 뭔가 우리를 다스릴
그럼 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네 나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이 감람나무가 얘기하기를 내가 내 기름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내가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거릴 수 있겠느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 거절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도요 똑같은 간청을 받지만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나의 세수를, 이 포도주를 내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우쭐거리면 내가 왕노릇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하겠다. 포도나무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무화과나무한테 간청했더니만 역시 무화과나무도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이 실과같들을 이걸 다 열매들을 다 버려두고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나무들 위해 내가 우쭐댈 수 있겠느냐,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나무들은 왕의 자리가 싫다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나는 행복하다, 이것을 내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세 나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나무에게 찾아가죠? 가시나무. 가시나무한테 찾아가가지고 똑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가시나무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참으로 내게 정말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희 왕으로 정말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려 한다 할지라면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내 그늘에서 피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자리를 너희들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내가 왕의 자리를 내가 수락하긴 할 텐데 그늘에 피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 가시 한번 찔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내가 살라버릴 것이니라. 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주 포악한 가시나무죠. 포악한 가시나무. 왕이 되기 전부터 지금 엄포와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시나무는요, 지금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가시나무는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 전혀 생각조차 없어요. 가시나무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의 이 권세, 됨됨이, 열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에게도 그 그늘 아래 피하라, 그러려면 나를 왕으로 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요, 나는 이럴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고 또 너희가 힘을 얻으려면 내 통치권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말에 복종해라, 이겁니다. 내 통치권 안으로 너희들 다 들어와. 안 들어오면 안 돼. 들어와서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 수 있겠어. 안 그러면은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불을 내버려가지고 내가 너희들 다 불살라버리겠어. 이런 식의 엄포와 공갈과 협박을 지금 가시나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요, 오직 자기만이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모든 존재는 가차없이 나는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시나무의 뜻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지금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인물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은요, 그 형을 향해서 직접적인 비유를 이 가시나무를 통해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가시나무는 일단 빼놓고요, 제외시켜놓고 우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영성이 무엇인가 한번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나무는 일단 제껴놓으세요. 은혜가 안 되니까. 먼저 이 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영성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절의 영성.
어떤 영성이요? 거절의 영성입니다. 거절의 영성을 이 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서 No thank you라는 표현이 있죠. 예, No thank you. 무슨 뜻인가요? 고맙지만 사양합니다. 이것은요, 정중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싫어, no, 이게 아니에요. No thank you. 아유, 참 미안한데, 참 그 호의는 감사한데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절했었는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평생 생애를 바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로 무진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 텐데, 근데 지금 그런 노력들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의 무임승차하듯 그렇게 지금 왕이 되어지는 그 자리를 왜 이 세 나무들이 그렇게 다 거절했겠는가? 먼저 가분한 대접이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이 무화과나무가 임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사 짓지 말고 너 대통령 해, 이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냥 흙만 파고 농사만 짓던 사람에게 너 농사하지 말고 정치권 들어가서, 아니 그 즉시 그냥 너는 대통령해, 이건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야 순종해야 되겠죠.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농부였어요. 머리가 아주 벗겨진 호인이었어요. 호인. 아주 성품 좋고 인격 좋고 아주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정말 친근한 이웃 아저씨 같은 그러한 인상,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좀 포근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요, 손에 쟁기를 가지고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 그런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를 삼아주신 거예요. 물론 엘리사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순종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라면 농부가 어떻게 대통령 하는 게 이게 어찌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머슴 벌어 너 면장해라 그러면 머슴을 면장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건 가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절의 영성을 논할 때에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청함을 수락했다면 당연히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겁니다. 다들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물론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 자리도 거절하려다가 나중에 순종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모세의 이집트 왕자 자리를 그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종교가 뭐죠? 기독교입니다. 아주 독실한 그러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 해석 같은 거는 차치하고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하와이로 그렇게 망명하셨을 때에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신앙이 독실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한때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영락교회 오랜 시간 동안 심호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에게 부통령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지하에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가분한 제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의 영성이겠죠. 부통령이 되면 권력이 없던 사람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사람을 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꼭 정치권에 들어가서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야망을 품고 그렇게 정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정치의 꿈도 꾸지 않았었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명성도 없고
존경도 받고 신뢰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막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그래요. 인재를 막 포섭하려고 그래요. 우리 당으로 오십시오. 우리 당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거절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정치에 입문해서 나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그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야, 요맛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정치 욕심이 또 생겨나게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참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권력의 맛이 그리워서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내 욕심이라고 이 세 나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내 눈이 어두워져요.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전혀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면은 욕심의 미혹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 나무들이 왕의 자리를 거절한 중심에는요, 자기 부인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먼저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시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되 나는 철저히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내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내가 이 일을 포기하고 내가 왕의 자리로 가라고 절대 할 수 없어. 이것이 나의 분복인데 내가 어찌 이것을 포기할 수 있으리요. 성도님들, 동물들 중에 왕 꼽으라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호랑이, 사자, 그렇죠?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이 고양이입니다 하면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호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자라고 생각하세요? 강아지 새끼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다 주관적이니까. 보통 근데 우리들은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주로 사자가 동물의 왕국의 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럼 백수의 왕, 사자가 동물들의 왕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여러분, 나무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들 중에서 왕을 꼽으라 한다면 어떤 나무가 왕이 될까? 이것도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나무가 왕이 될까요? 예? 다 답이 되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나무, 동백나무. 나무가 이거밖에 없어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소나무나 동백나무나 향나무 정도가 아마 이 나무의 왕이 된다는 할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늘 푸른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보면 뭔가 이 아우라라는 표현이 별로 이렇게 적절치 못한 표현인데, 표준말은 아닌데 뭔가 이 아우라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위험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나무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이 향나무, 이 향나무는 이 재료, 목재료도 얼마나 많이 잘 쓰여집니까? 이 가구 중에서 향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면은요,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또 향나무는 그 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나무들이 다 소나무만 있고 향나무만 있다고, 동백나무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포도나무 같은 가시를 맺는 유실수 나무가 없단다 할지라면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답답하고 와 이것들 먹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미칠까요? 요즘 같은 결실의 계절 가을에 먹을 가을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가을에 한번 마트 한번 가보세요. 요즘 뭐 사과배, 감포도 그리고 외국에서 들여온 망고, 바나나, 아보카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또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씨 없는 포도 종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죠? 뭐 샤인머스켓 맞습니다. 샤인머스켓 야 이거 먹어봤는데요 엄청 달아요. 그냥 먹어도 돼요. 씨 없어요. 껍질째 먹어요. 그냥 목에 넘어가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그런데 요즘에 먹을 거 다 천지예요. 이런 과일들을 이 가을에 먹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가을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어느 때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갑하잖아요.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는요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에게 우리는 고마워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 함께 이 시간 자막을 통해서 우리 전도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사는 그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이 18절 19절 말씀에 몫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이 몫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 몫이라는 이 단어가 이 예전 성경에는요 분복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었습니다. 근데 저는 분복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데 왜 이게 성경을 새롭게 바꾸면서 왜 몫이라는 단어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복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몫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에게는 분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누릴 분복이라는 것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은 그 분복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임금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나의 분복인데 기쁘고 즐거운 분복인데 이것을 내가 어찌 마다하고 내가 왕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익어가지고 다 익게 되어지면은요 입을 딱 벌리게 돼요. 아주 색깔은 발그스름해가지고 그렇게 또 씨도 없고 먹을 때 껍질 벗기면 아주 잘 벗겨져요. 벗겨서 한 입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저 전라도에서는 많이 드시잖아요. 이 복, 이 기쁨을 무엇과도 내가 바꿀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안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감람나무는요 일명 무슨 나무라고 하냐고 올리브 나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에 가보니까 나무란 나무는 거의 다 올리브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로 만든 비누나 소스 다 올리브예요. 올리브 오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가구로만 소나무, 향나무 같은 가구로만 그렇게 우리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성도님들 오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내일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이 주어진 환경과 시간과 처지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오늘을 기뻐할 수 있을 때 내일의 감사와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불평하는 사람이 내일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복 지금 현재 내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분복 하나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무게감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어떤 무게감이 느껴질 것이냐?
그 무게감은 믿음의 상급으로도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받아 누리는 그런 무게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의 이 상급을, 이 믿음의 분복을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들 깊은 뜻이 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나는 섬기는 자리가 좋지 나는 지배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는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믿음의 분복, 나의 분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표현 중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우쭐대리요. 우쭐대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의 뜻 그대로 그냥 이건 해석하기 어렵지 않죠. 그냥 의시된다는 거예요. 우쭐된다, 의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도 예전 성경에는요, 요동하리요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요동하리요. 이 요동하리요의 이 뜻은 뭐냐면은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의시된다. 역시 의시되면서 뽐낸다는 그런 뜻으로 공동 번역에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쭐대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의시되고 뽐내게 되어질 것이 뻔한데 내가 어찌 왕이 되어서 나무들 앞에 나무들 위에서 내가 우쭐대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나는 있는 것도 싫고 그렇게 의시되고 뽐내는 것도 나는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 가시나무는 이제 가시나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반해 가시나무는 열매를 낼 것도 없으면서 나는 그저 그 자리 위에서 나는 의시되고 뽐내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나는 이 파괴적인 본능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건세 삼아서 한번 나무의 왕이 한번 되어보겠다. 너희들 이제 내 밑에서 다스림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담은요, 이 네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린 그 결정, 나무로 비유한 요담은 이제 그 잘못된 그 결정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초래되어질 그 모든 비극적인 결말과 예언을 지금 요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로 비유되어진 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정말 불이 나와서 그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를 곧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담은요, 지금 자기 혼자 느끼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으로 혼자 뭔가 의로운 분노 같은 것만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지금 예언적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본다한다 할지라면 지금 요담은요, 자기 생각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편에 서신 게 아니에요. 요담의 편에 서셔서 아비멜렉의 이 모든 악한 행위를 갚으시고 봉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아비멜렉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보응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도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내 욕심대로 내 세욕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도 가시나무임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 요담의 비유에 나오는 가시나무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과 내 바깥으로 가시돋친 말과 내 행동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면
나도 영락없는 가시나무다 라는 그러한 자성과 회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복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정말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 그대로요, 주님의 결실한 감람나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 우리의 삶의 분복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복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오늘 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하여서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롭게 드리며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이 내 믿음의 삶의 분복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섬기며 살아가리라. 이 가분한 사랑에 몸둘 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그것을 갚기 위해 늘 살아가겠나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